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순교는 어떤 순교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정말 목배임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도마라는 인물도 목을 배임을 받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또 지금도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생명을 거는 그런 육신적인 순교, 영적인 순교를 같이 하는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복음이 자유롭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순교는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순교는 어떤 순교가 되겠습니까? 그 순교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적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순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매일 요즘 코로나 감염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죠. 10만 명을 넘어가는 이 엄청난 이 감염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의 순교가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쉽다면 누구나 다 순교할 수 있다면 순교라고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것은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 때에 우리 마음에 결단이 없으면 세상의 여러 소리와 같이 또 다른 모든 환경에 휩쓸려서 믿음을 버리는, 그리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 교회와 상관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아픈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도마를 보게 될 텐데요. 성경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인물이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걸 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은 늘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는 의심 많은 자라고 명제를 달아준다면 이 도마라고 할 수 있겠죠. 도마는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만 도마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도마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마의 의심뿐만 아니라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도마와 같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 의심 많은 자의 그 속성에서 도마와 같지 않는가,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도 도마와 같이 되어야 되겠다.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 도마라는 이름의 뜻에도 보면 도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상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둥이. 실질적으로 도마가 상둥이였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도마의 이름의 뜻이 상둥이입니다. 그리고 도마를 얘기할 때에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름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라고도 했다 이런 말이에요. 디두모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의 이 이름의 뜻은 뭐냐? 이중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성. 안과 밖이 다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오늘날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앞에서는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으로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인 사람들, 그죠? 또 어떤 면에서는 도마와 같지 않은가? 도마의 그 의심스러운 그 성격이 오늘 우리의 성격이 아닐까? 그래서 도마와 상둥이를 이루고 있지 않을까? 성질상 도마의 성격은 우울질에 속한다고 그래. 기질적으로 보면 이 우울질의 사람들은 완벽주의를 추구하죠. 그래서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그 우울질 성질 중에서 좋은 면도 있는 것이 언제 나타나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앞에 그 소식을 말하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죠.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친구와 같다고 그랬거든. 내 친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나의 친구. 나의 친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친구인 나사로를 찾아가시려고 예수님이 길을 놨습니다. 베다니 쪽으로 가려고. 근데 제자들이 만류를 해요. 예수님께.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거든요. 그죠? 그 사건을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베다니 쪽으로 간다는 것은 유다 쪽으로 더 내려가는, 예루살렘 근교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돌 맞아서 죽으실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덕실덕실하는 그 지역을 또 가겠다고 그러시면 유대인들이 이번에도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시려고 할 텐데 그만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의 기질이, 성격적인 기질이 우울질이라고 그랬죠. 이 우울질의 성격은 정말 확신이 들었다면은 죽음도 불사하는 성격. 확신이 들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사귈 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우울질 같은 성격의 사람은 사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탐구하고 뭐 이렇게 이모 저모 살펴보는 그 기간이 탐색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근데 정말 딱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도마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도마의 성격을 보니까 저 성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로 내려가시겠다는데 다른 제자들은 죽을까 두려워서 가지 맙시다 그러는데 도마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형제와 자매와 부모의 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순교라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순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더 무엇을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시시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목숨을 아끼실까요? 아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아끼면 주님은 나에게서 시간을 아끼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이거 아끼면 주님은 뭐 아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시간을 아끼실 것이고 건강의 시간을 아끼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실 장수의 시간을 아끼실 것이에요. 아낀다는, 주님 편에서 아낀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안 주겠다는 말. 응? 우리가 물질을 아끼면요. 주님 앞에 물질을 아끼잖아요. 그럼 주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복을 아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내 생명보다도 더 주를 사랑하면 주님이 내 생명에 대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도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멋지지 않아요? 도마는 정말 의심 많은 자,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니까요. 도마는 제자들이 죽음의 돌 맞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돌 맞아서 죽으실까봐 가지 말라고 그럴 때 토마는 앞장서서 가자. 정말로 유대인들이 돈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는 자리 상황이 왔다면 도마는 자기 머리를 먼저 내밀어서 예수님의 그 돌맞음을 자기가 먼저 맞았을 거예요. 그만큼 의리 있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도마였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이 도마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에 14장에서 어디에서 기록하느냐, 우리 14장 한번 가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별적인 설교를 하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가시면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2절 보십니다. 2절 보십니다.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더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이 지금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쳐 천국의 자리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재림에서 다시 너희를 데리러 가실 것이다. 그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묵묵히 듣고만 있는데 이 도마가 또 참지 못하고 나섭니다. 나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전제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도마는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 도마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교사에게서 선생님이 앞에서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잘 듣고 있는 사람이 좋은 제자인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똑똑한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질문하는 제자예요. 그렇죠?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에게도 가만히 듣고 있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이기도 한데 또 때로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 성도예요. 왜요? 나중에 다 들은 줄로 알았는데 엉뚱한 짓 하는 것보다는, 그죠? 모를 때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된다. 오늘 도마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앞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들은 신앙이 다 자식들이 잘 된다, 잘 크군다고 생각을 해. 그냥 내 자식은 그렇지 않거니 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뭐라고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응? 성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대통령 마음대로 국민도 안 움직이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도마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아주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의 수제자인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 아난다라는 분이 석가모니가 죽을 때에 죽음 직전에 아난다라는 수제자가 석가모니에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석가모니, 당신이 길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난다야, 나는 길이 아니라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길잡이다. 그러니 너는 배움에 정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석가모니가 아난다에게 대답을 해주고 운명을 했다고 그래요. 바로 말이죠. 석가모니는 길이 아니요.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도마가 우리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석가모니와 다르게 예수님은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을 14장 6절에서 주시는 거예요. 14장 6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도마가 이런 질문 안 했다면 예수님이 이런 대답 안 하셨겠죠. 그죠? 정말 명석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0장의 말씀이에요. 도마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도마의 이름만 거론을 하고 지나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굵직굵직하게 도마와 연관된 사건들을 얘기해요. 나사로의 사건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답이 정말로 명쾌한 기독교의 답인데 그 답을 도마를 통해서 대답하면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20장의 1절부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19절부터 안식 후 첫날 언제 오늘날로 하면 주일이요. 주일.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부활의 영체로 오셨어요. 그죠? 오셔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없었던 사람 누구요? 도마. 그죠? 24절에 그러잖아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도마가 왜 한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첫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 도마가 없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봤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고 막 기뻐했단 말이죠. 그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를 했겠죠.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마구 11제자가 마구 얘기를 하는데도 이 의심 많은 도마는 뭐라고요?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보통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가잖아요. 그죠? 11명이 이렇다 그러면 한 명이 그래 그렇겠지 하고 넘어갈 텐데 도마는 너무나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었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 눈으로 봐야 되겠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난 뒤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좋은 신앙이요? 안 좋은 신앙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마십시오. 이래도 저래도 맞지 않을 테니까. 그죠? 도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도마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도마가 지금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신데 도마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모르시겠냐고요?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주일날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또 오시는데 언제 특별히 오신다고요? 언제 특별히 오신다고? 주일날.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에는 예수님 만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열흘을 지나서, 이게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 예수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날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셔서 이 도마를 1대1로 만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었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지금 주일날 오신 것은 목적은 누구 만나러? 도마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 이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도마가 여기에서 완전히 녹아집니다. 도마가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 창자국을 이렇게 만져봤을까요? 성경은 만져봤다고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만져보라고 얘기했지만 도마가 만져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도마는 적시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28절 보십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유명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또 나사로를 살려주고 난 뒤에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이 마르다가 고백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시면 아직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나사로를 완전히 살려내기 전에 이 마르다에게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에 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27절에서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성경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에서 두 사람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마르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도마는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도마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님이시여, 그죠?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뭐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때에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지금 베드로와 마르다의 고백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주인이시라고, 나의 주님이시오.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들은 많지만,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것도 남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도마밖에 없어요. 이 도마가 위대합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정말 신앙의 고백,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한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네? 베드로와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이 육으로 살아 계실 때 한 고백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가 한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행복함을 느낄 때 여러 상황 가운데 행복을 느끼시겠죠. 범사의 행복을 느끼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정말 행복을 느낄 때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날 사랑해.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 내 마음에 정말 행복이 물결치죠. 오늘 도마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11 제자에게 이미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줬어. 근데 그 속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요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 같이 이 도마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지 않고 반항하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한마디를 더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축복입니다. 29절 봅니다. 29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예수님을 본고로 믿었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그죠?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더 복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을 보지 않고도 믿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 도마보다도 제자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을 봐서 믿었던 이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몸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자신의 몸으로 옮겨갑니다. 확실의 믿음이 생긴 이 도마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는 1절 2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지는데 실명으로 열거되어진 사람이 누군가 보십니다. 21장 2절 보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실명으로 언급된 이름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디도모라는 도마가 포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이에요. 그리고 실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다른 제자 둘은 누구냐면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통째로 합쳐서 7명의 제자의 이름이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명단이에요. 근데 그 7명 속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도마가. 실명으로 거론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마가. 할렐루야. 도마는 그만큼 한 번 확신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이 도마는요,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의 일원으로서 헌신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더 멀리 선교를 떠납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해요. 그리고 그 인도에서 순교를 할 때에 마지막 그의 모습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신 말이 뭐냐면 그의 목에 칼이 두려워질 때에 이 도마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주님, 제가 주님께 예배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마와 같이 정말 믿음의 의로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묻자와 가로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주님이 명확하게 내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심히 기뻐하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동안을 살펴봤습니다.